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 가보면 그 집의 책장에 거의 매번 꽂혀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실 한 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Y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천문이든지 해양이든지 동식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는 요긴한 책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림도 아주 다양하게 잘 나타나 있고 설명도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참 손색이 없는 좋은 책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왜 Y라는 책 제목이 Y일까, 왜일까, 그런 질문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가 이제 좀 태어나서 이제 아장아장 기고 걷고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말을 하는 건 부모로서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아이가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엄마 이게 뭐냐고, 아빠 이게 왜 그러냐고. 근데 아이가 물어보면 처음에 너무 고맙고 너무 이게 기뻤는데 그 질문이 계속되면 이게 참 번거롭고 때로 좀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에게 휴대폰을 줍니다. 가지고 놀라고. 아니면 TV를 켜놓고 아이가 이제 시선을 그곳에 돌리도록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부모로서 참 올바른 방법은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가 이제 Y 책을 함께 보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배움을 통해서 아이의 필요와 부모의 요구가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지는 지점에서 그 책이 나온 게 아닌가.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일들로 그 책이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내 주변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세계 너머엔 과연 무엇이 있는 건가? 과연 그 세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우리 안에는 늘 질문과 궁금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과 이 문화의 발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 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조금 과하게 되면 약간 편집증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를 놓고 물어보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죠. 그럼 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하면 아빠가 좋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서운할 거고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면 아빠가 섭섭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한 가지를 택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아이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엄마 아빠 다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부모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하나만 빨리 찍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은 나를 아이가 이게 찍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비단 아이만 받는 건 아니죠. 모든 남편들에게 늘 받는 공통된 질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어머니를 먼저 구할 건지 아니면 나를 먼저 구할 건지를 물어볼 때마다 남편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수영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둘 다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구조 장비가 있어서 두 사람을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내는 별로 만족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미 그 답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비합리적인 질문이겠죠. 비합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고상하게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생존 전략 차원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처럼 나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문제들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도 가능하고요, 또 의문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의문은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물음이라고 할 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좀처럼 우리가 질문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적 있으십니까? 거의 안 하시죠. 교회에서는 거의 질문에 주고받는 문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질문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잘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강의에 보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말 그대로 의문적인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그 질문에 가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우리 논의를 발전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지만 그 뭔가 불편함을 안겨주는 그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이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늘 질문하는 건 두 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에 목을 매냐고, 왜 그렇게 전투적으로 전도하냐라고 그런 질문을 매번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냐고, 그런 질문을 이 친구들이 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제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친구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처럼 질문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유용한 것이고,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보다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하박국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의 책입니다. 의문의 책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하박국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형태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저자의 하박국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껴안다, embrace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상대방과 함께 이렇게 씨름하다, 레슬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충분한 어떤 논의가 전개될지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것이겠죠.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을 읽어가게 되면 마치 욥기를 읽는 것과 같은 흡사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본문의 내용을 보시려면 한번 우리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패권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게 돼서 새로운 신흥 강국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신흥,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흥 강자로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때 바로 남유다 백성이었던 하박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하박국은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온갖 패역하고 죄가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 현실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시고 그냥 관망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항변을 이 하박국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질문 같지만 의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으로 그가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즉, 이 정의가 굽게 되어지는 이 현실을 하나님 왜 도대체 이것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의도적으로 방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가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박국만의 질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과연 이 세상이 과연 정의롭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 속에서 바르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 건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이 불합리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가눌 길이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IS를 위시해서 그 테러 단체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들. 근데 우리에게 더 큰 고민은 왜냐하면 하나님 왜 그들을 방치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징하셔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아닐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겠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분단의 어떤 이 분열을 조장하게 되면서 전쟁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야권의 지도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보다도 한참 어려가지고요, 저 만나면 해줄 말이 참 많아요. 일단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피면서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제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성인병으로 죽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과 우리 마음속에 참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 상황을 그렇게 방치하시고 이렇게 분단의 역사가 이토록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거시적인 질문뿐만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들, 우리가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 많이 불의하고 더 많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높아지고 존중받고 그들이 더 대접받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똑같이 이 하박국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불의한 현실이 언제까지 하나님 관망하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1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방이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인들입니다. 바벨론인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장 1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갈대아인 바벨론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물리적인 군사적인 힘을 신뢰하고 맹신하는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그들의 이 불의함을 정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하박국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기대하는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을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을, 저 패역한 족속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건,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악의 축인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들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 온당치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이, 이 제기가 있는 것이겠죠. 구조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제기겠죠. 이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재반박을 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속에 악인은 누구예요?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자기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우리에게 흠이 있다고 해서 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징벌하시는 건 온당치 못한 건 아닙니까? 이건 이 전법 아닙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에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패망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도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박국 안에 있는 근본적인 고뇌와 질문은 뭐냐면 하박국은 지금 선과 악의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선이에요? 자기들이 선이고 저 이방인들,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이 악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유대인들은 선이고 이방인들은 악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악이 선을 응징하는 건 도저히 이건 불가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 하박국이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니고 있었던 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인정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 누구도 절대적 선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가 잠겨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는 얼마든지 그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되게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요. 또 되게 착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아주 승질이 나면 자꾸 물을 끼얹는 그런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에게서 그 며느리는 너무 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주로 누구에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이입됩니까? 답은 뻔하죠, 여러분. 대부분은 당연히 며느리에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이입됩니다. 놀라운 건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들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마음이 이입되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작가의 의도와 연출자의 의도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맞서는 악한 일을 감당하는 악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구도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늘 선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는 우리가 며느리 역할로 우리 감정이 이입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며느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구분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우리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처한 위치가 늘 상대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많은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좀 이렇게 묻지마 범죄, 길 가다가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말 그대로 억울함이 있고요, 분노의 감정이 있고 피해의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자기에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자기 감정을 폭발해야 된다라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차가 밀려있을 때 우리가 끼어드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급한 사람이니까. 근데 누군가가 끼어들려고 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버릇을 고쳐줘야겠다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늘 사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고립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전쟁에만 광분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일본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일본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밥은 먹는데 일본 사람들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그 아베류의 사고에 그렇게 젖어 있을까?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드는 근본적인 질문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는 이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수 있을 증오심이 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들에 대한 내 미움 그 자체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의 근본적인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냐라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절대자에게 내가 의문과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전개되는 그 일들 앞에 그것을 내가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근본적인 이 고뇌감에 빠져 있을 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실 그 순간을 저는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도도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태공들이 낚싯줄을 들이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죠? 흔히 하는 말처럼 세월을 낚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강태공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태공들은요, 물고기와 대화해서 물고기를 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물리적인 체벌과 힘으로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를, 생각을, 태도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그 날들을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는 그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묵시의 순간과 때가 반드시 속히 그에게 임할 것임을 그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원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유명한 이신칭의를 그가 신학적으로 변증하기도 했지만, 이 바울의 사상과 하박국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하박국은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받아들인 이상 나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때를, 그 순간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것임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음을 이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4절부터 20절에 이 하박국은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유명한 표현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것임을, 편만할 것임을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된 것이고요.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식이 있을 때 3장에 전혀 달라져 있는,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3장 16절부터 이 내용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상황만 놓고 보면 18절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고 다 없어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는 앞에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성경에서의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성인 군자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적어도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 됐습니다. 우리에게 늘 북한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나? 대화와 이걸로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식은 적어도 17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하박국에게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가 소망을 발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께 통일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큰 삶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겹겹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상황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기댈 수 없고 좌절하고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생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북한 땅을 생각하며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숨죽이며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통일의 날들, 평화 통일의 날들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용기, 소망 주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을 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